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았어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의 부흥과 함께 몰아친 어려움을 증언해 줍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근데 어려움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려움도.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이 들고 일어났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곧 사두개파 사람들도 동참했다. 그들은 시샘으로 가득 찼다. 지금 초대교회는 백성이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막 인근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곳에서부터 막 병자들이 몰려왔고요. 막 복음 듣고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또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막 흥황하니까 시샘이 시작된 것이죠. 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4장 18절 보실래요? 4장 18절. 이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었어요. 자,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 기억나시죠? 예. 붙잡혀가서 이런 협박을 받았단 말이죠. 자, 안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존중과 존경은 자신들만 받아왔는데, 이 성도들의 그런 뭐 재물과 이런 것들 다 나만 받아왔는데 갑자기 예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렸잖아요. 자신들의 위선이 폭로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제거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의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니까 눈에 가신 거예요. 아이, 그 대빵을 죽여놨더니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막 계속 그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자신들보다 존경을 받기 시작해요. 이 사도들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보다 존경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도들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옥에 가뒀겠어요? 이 사도들의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니까 일단 차단시켜 놓은 거죠. 일단 붙들어 놓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자, 하지만 19절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사이에 감옥 문들을 열어젖히고는 사도들을 이끌고 나가서 말했다. 자, 옥에 가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들이 옥에 갇힌 바로 그 밤에 주님의 천사가 그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다 추록시켜버려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니까 누가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사도들의 추록은요,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추록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옥문도 열렸고 추록을 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에요. 23절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두어둔 곳은 아주 굳게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날이 밝아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 옥에서 데려오라는 명을 받아 간 부하들의 증언입니다. 야, 이제 데리고 와. 그 명을 받고 갔던 부하들의 증언이 어때요? 옥은 잠겨 있었고 경비대도 있었는데 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옥은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작 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님의 천사는요, 경비대가 있음에도 옥이 굳게 잠겨 있음에도 사도들을 끌어내었다는 거죠. 기적인 거죠.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자,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합니까? 20절에 보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가세요,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죄다 말하세요. 왜 추록시켰어요? 왜 끄집어냈어요? 사도들을 주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고요. 하나님이 옥문을 여신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기적의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이것으로 연결이 돼야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돼야 그게 기적입니다. 만약에 기적, 어떤 기이한 현상을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도, 실제로 내가 병이 나았어도 그것으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거 기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탄도 병 고쳐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냥 관심과 호기심에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더 전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네, 아직 더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풀어내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 사명이 남은 자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네, 사명이 있으면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셔요.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뭘까요? 이거는 영적 생명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일 거예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이 생명 얻으셨습니까? 이 생명 있으세요? 그 생명의 복음을 남김없이 모두 말하라고 하세요. 지금 남김없이 말해라. 그래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왜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 왜 살아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오늘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을 말해야 돼요. 생명을. 그런 자들이어야 돼요. 자,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요, 주님의 천사의 지시대로 곧장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왜 풀어냈어요? 생명의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곧장 성전으로 갑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사도들이 해뜰녘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르러 유대아 최고의회와 이스라엘 사람의 전체 원로회를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가두어둔 곳에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끌고 오게 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당시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당시의 성전은 사도들을 옥에 가둔 자들이 있는 곳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도들을 가뒀던 자들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자, 거기에 사도들이 가면 금세 탄로나는 거예요. 추록한 자들이 탄로나는 곳. 그런데 이 사도들 보세요. 가요. 쉽게 말하면 거기 적진데 간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간다고요. 가서 뭘 합니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내셨으니까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을 옥에 갇히게 했던 그 일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는 거예요. 얘 생명의 복음 전하다 붙잡힌 사람들이 풀어놨더니 또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말 그대로 무엇이다? 생명이었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외쳐야 살아요. 그것을 가르쳐야 자신들이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옥에 갇히는 게 두려워 그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숨었다면 그들은 죽은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사는 거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사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생명이 돼야 복음을 전하죠. 내 안에 생명이 안 되니까 복음을 못 전해요.
못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도들처럼 우리도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아 최고의회와 전체 원로회를 소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 성경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 법정 그 의회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이걸 소집했다는 건 뭐겠어요? 이 사도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처형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가둬놔도 풀려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 이것들 그냥 이제 해치워버리자. 그래서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이 사도들에게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사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밥그릇을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사도들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했어요. 자, 이것이 세속의 가치의 무서움이죠. 여러분, 인간이 세속의 가치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면요,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자신의 밥그릇에 시선이 고정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밥그릇 뺏는 자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요. 자, 모두가 모였으니까요, 이제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추록한 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감옥에 있는 애들 데리고 와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 하지만 옥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요,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바로 그때에 제보자가 나타나요. 자, 그게 25절이에요. 제보자가 와서 제보를 하는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다다라 알렸다. 보십시오. 어르신들께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 치안 책임자가요, 즉시 가서 사도들을 잡아와요. 제보가 있으니까 성전으로 급파해서 잡아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억지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백성에게 돌로 침을 당할까봐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체포하러 간 자들이요,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이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의 치솟는 인기가 옥에 갇힌 이유였단 말이죠. 그들이 막 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아서 가둬넣었었는데 그 이유였는데, 이제 그 인기가 사도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정도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으니까요. 백성이 존중했기 때문에 폭동이 두려워서 조용히 데려와요. 이 사도들을 가서 우리와 함께 가시죠. 조용히 데리고 옵니다. 최고의회 앞에 섰던 이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물어요. 자신들이 4장에서 했던 경고를 상기시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마라. 이걸 상기시키면서 사도들의 잘못을 입증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했다. 이 이름을 대면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단단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자, 봐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너희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다. 이 대제사장의 말이 어떠신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대제사장이에요. 내가 이것들 감옥에 가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허락도 안 했는데 풀려나 버렸어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제사장이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했어야 돼요? 너네 어떻게 추록했냐? 이걸 확인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내부에 적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감히 나 몰래 누군가 지금 조력자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물었어야 된 말이에요. 자신의 지시로 사도들을 어디 가두었는데 너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부의 조력자를 밝혀야 돼요.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요, 그걸 확인하질 않아요.
물어보질 않는다고요. 니네 어떻게 풀려났냐? 물어보질 않아요. 왜? 왜 안 물어봤을까요?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괜히 내가 들춰봐야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거고, 이거 내가 들춰봐야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들춰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걸 묻지 않은 것입니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싫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것들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 묻질 않아요. 너네 누가 풀어줬냐? 왜 풀어놨냐? 어떻게 풀려났냐? 물어보질 않아요. 대제사장은요, 유대아 최고의회와 전체 원로의 권위로 생명의 복음 전파를 멈추라고 압박합니다. 다시 압박해요.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그만 더럽히라는 거예요. 너네 생명의 복음 제발 그만둬라. 여기서 그만둬라. 자, 이것은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 수의 압박입니다. 최고의회와 원로회가 동시에 압박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이거보다 강력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로 압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 앞에서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 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최고 수위의 압박을 지금 던졌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한 거라고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 자신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지를 밝혀요. 그래,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하지 말라 했지, 예수 전하지 말라 했지, 근데 우리가 왜 하는지를 지금 밝힌다고요. 우리가 왜 하는지 아냐. 자신들이 어리석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도 아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자신들은 더 높은 권위, 비교할 수 없는 권위에 순종하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대단한 권위지. 하지만 우리는 너희보다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한다.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위에 순종한다. 자, 분명 성경은요, 권세 있는 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권세 있는 권위들에게 순종해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은 모두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 권력들의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 권력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 있는 통치 권력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잖아.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대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왜?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사람이 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양심적인 시민이 되고 잘 따라야 돼요. 잘 따라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단 말이죠.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요구들을 앞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넘어선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하라고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것을 허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들을 세상이 금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동시에 순종할 수 없는.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자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나. 본 회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리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아멘이세요?
믿는 자만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순종케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나조차도 못 움직이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자, 지금 사도들은 위기입니다. 처형을 위해 유대아 최고의회와 전체 원로회가 소집됐잖아요. 사도들 입장에서 이거보다 위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정말 손가락 까딱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보세요, 바로 그들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대제사장, 전체 유대 전체 회의 원로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이 사도들이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분을요, 이분을 하나님이 지도자와 구원자로 높여 하나님 오른쪽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뭐라고 해요? 시작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사도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언급해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다.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두개파의 가장 큰 특징 기억하세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질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은 부정했어요. 근데 그들을 앞에 두고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순간 가장 분노했을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을 선포하니까 완전 자신들을 무시한 거잖아요. 분노했겠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손으로 나무에 매달아 죽인 분을요,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이거 소름 돋아. 우리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죽였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요,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예요. 이때 아니 저것들이 감히. 사도들의 증언은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구약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빠삭한 사람들이니까, 야, 그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요.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당신들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요. 회개와 죄 사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합니다.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와 구원자 삼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와 구원자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해요.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구원자.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도자.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왕. 예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지도자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정체성을 한번 보세요. 이 사도들의 정체성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합니다. 사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신들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라고 선언해요. 우리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이 정체성 있으세요? 우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고요.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봤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다고요. 그걸 따르고 있어요. 말씀의 증인, 생명의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가 지도자와 구원 되시는 바로 그 증인,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대제사장의 권위에도 눌리지 않고 이렇게 증인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지금도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증인이신가요? 우린 증인인가요? 증인이라면 누굴 증명하고 계시죠? 누구를 증거하고 계신가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은, 이 세상은요, 세속은요, 이 세대는요, 다 자기 자신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요. 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요만큼한 것도 다 부풀리기 일쑤고 왜 나를 증명해야 되나? 나를 다 증명하기 위해 살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고요. 성도는 오늘 당하는 고난, 내가 오늘 당하는 어려움, 나의 기쁨, 행복으로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고 계세요? 누구를 증거하고 계세요? 고난으로도 난 누구를 증거하고 있고, 아픔으로도, 고통으로도 난 누구를 증거하고 있고, 기쁨과 행복으로도 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갖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이고 놓이게 될 거예요. 지금 다 우리 정말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놓여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놓이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아픔으로도 증인이 돼야 되고, 고난으로도 증인이 돼야 되고, 기쁨과 행복으로도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증거되셔야 됩니다. 증거되셔야 돼요. 증거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자부심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고난으로도 주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만신창이가 되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런 나를 통해 증거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한 게 있으세요?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열려 나갔어요. 경비대가 수두룩한데 다 우리를 못 봐.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 한 게 없어요. 옥문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줘요, 우리 좀 이 옥문 좀 열어주게 해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옥문이 열리고 묶인 자가 막 풀어지는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땅히,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각자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하나님께 오늘 들려주시라고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많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